자,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통하여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나라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고 또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두라스 그 학생들 수련회 하면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보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6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 반부터 많은 학생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교에 그리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보니까 참 즐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런 의자에서 하는데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찬양을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응원하듯이 막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속에 흥이 많더라고요. 흥이 많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흥이 있고 그런 노래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흥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헬라 제국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는 또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큰 회사들도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크게 자리 잡다가 또 어느 때 보면은 사라진 그런 회사들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수련회 세미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체스터에 왔어요. 로체스터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뉴욕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의 가장 유명한 것은 코닥입니다.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 필름을 만드는 회사죠. 여기서 옛날에 우리 어떤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이 칼라 필름을 흑백 필름에서 칼라 필름을 만들어낸 이것은 아주 역사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칼라 필름을 만드는 이 기술은 미국에서 먼저 있었죠. 코닥에서 이것이 했었는데 그것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든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 한 분이 이 코닥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일본에 이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획기적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거기서 코닥에 근무하다 죽기 전에 자기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필름에 담아서 아주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서 그것을 죽으면서 자기가 입에 넣고 죽었다 그러는가 자살했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입에 넣고 그냥 삼키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기를 자기를 일본 어느 대학에다가 이것을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죽고 기증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걸 하면서 이 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본의 필름 칼럼이 후지 필름이라는 여러 가지 일본에서 나온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 얘기를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검증된 건 아닌데 옛날에 선생님이 한 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코닥 필름을 통하여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로체스터 그 많은 주민들이 거기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이 디지털 기술로 넘어갔잖아요. 요즘에 필름 찍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술을 코닥에서 몇 년 전에 벌써 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놓기 전에 벌써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요. 그걸 먼저 내놨어야 돼.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코닥이 애플이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필름 요즘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원이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록스도 똑같고, 지금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소니 회사도 비슷하죠. 한때 소니 하면은 이 뭡니까, 이 전자제품, 특별히 전자 중에서도 TV와 워크맨, 그게 완전 세계를 히트쳤잖아요. 그렇게 앞섰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위기를 맞고 지금은 주저앉아 버리는 애플이나 삼성 이런 데 넘어갔죠. 요즘에 소니 삼성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보면은 어떤 큰 한때는 잘 나가다가 위기를 맞아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과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의 차이는 이 위기를, 어떤 때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러고 우리 사람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강의하면서 사람은 10번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경험을 들면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전자 공부를 하다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바뀌어서 법을 공부하게 되고 또 거기서 바뀌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뉴욕에 와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요즘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또 비전 중에 하나가 여러 이런 선교 현장들을 보게 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일이 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이 지금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발전하느냐 성장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그 차이는 무엇에 달렸는가 하면 그 위기와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난히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했다가 편안하게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전부 보면은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뉴욕의 삶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인간관계도 힘들고 가정마다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성경에서는 3일 길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이야기가 싹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셋째 하늘로, 두 번째는 3일 길을 걸어가자 하는 이런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천을 향하여. 이 3일 길의 비밀을 이 시간에는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3일이란 단어는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기간이 3일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던 기간이 또한 3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에스드 왕비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기 전 금식한 기간이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 머물렀던 기간이 또한 3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멀고 식음을 정폐하고 기도했던 기간이 3일입니다. 이들이 걸었던 3일이란 바로 고난과 환난의 시기였으며, 이 고난을 통해 이 3일을 잘 끝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났고, 그들의 삶이 환난을 넘어 환희로 바뀌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3일입니다. 그 이 3일간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 불순종, 그리고 세상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일 길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3일, 어떻게 이것을 잘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원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되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과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언약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결국에 25년 만에 성취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려서 받은 아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평균적인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이로 봤을 때 평균 결혼하는 시기가 35살에서 40살 이쪽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으니까 그의 반평생을 기다리다가 받은 이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아들이 자라는 그 재롱에 빠져서 아브라함이 쏙 빠져 살고 있어요. 이 아이가 1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이 그렇게 좋냐? 그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잡아바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짓궂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일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어딘가 하면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거기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거기까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3일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짊어지고 종 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진짠가 가짠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하면서 온갖 그 신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3일 길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그 길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영화 본지 모르겠네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데드맨 워킹.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털이 있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 보통 이제 복도로 이어진다든지 복도로 긴 길 돼 있겠죠. 거기 걸어가는 그 길을 데드맨 워킹이라고 해요. 거기서까지 걸어가는 것을 데드맨 워킹.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니었을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로 가는, 몇 발자국 걸어가는, 길게는 뭐 100m도 될 수 있고 50m 될 수 있는 그 걸어가는 그 길처럼 힘들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이런 길을 걸어봤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은 지금 걷는 길이 참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길일 수도 있는 이 길일 수가 있어요.
드디어 3일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리아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서 종 둘을 머물러 두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10살까지 자라면서 이 나이까지 자라면서 아버지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분명히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데, 염소인데, 제물인데 아버지 다른 것은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이 제물인데 그 아들 입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 정상에 올라서 아들을 결박해서 잡아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고 벌써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3일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결단이 내려졌다는 거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 이 아들을 바치겠다는, 벌써 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제물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주위의 양 수염소 하나가 뿔이 이 가시에 감겨 있는 것,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삭을 받길 원했을까요? 왜 이 시험을 했습니까? 여기서는 분명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꿈, 그를 향한 비전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한 족장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족장의 아비 되는 약한 자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족장, 한 가족의 아비가 아니라 만국의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에이브라함으로 바꿨죠. 그 에이브라함이란 뜻이 열국의 아비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은 원대한 꿈입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삭 하나 주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열국의 아비로 삼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계로 준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 작은 것 하나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요 작은 선물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작은 선물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랄리팝 사탕 하나에 불과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요. 더 큰데 아브라함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눈을 원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꿈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이거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죽을 줄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중심으로 믿는 줄 알겠다, 의지하는 줄 알겠다.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일길을 걷고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지금 괴로워합니까? 가정에서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시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없을고 힘들 때는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고 뭐가 좀 풀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3일길을 걸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신 선물이 이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은 원대한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살아요. 60억이 살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천하를 주고도 이 한 영혼과 바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여러 작품 중에 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물건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큽니다. 원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이삭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고난당했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게 전부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4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겪고다 보니까 웬만큼으로도 이게 다가 아니란 게 보여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다가 아니란 순간, 그걸 아는 순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내려놓고 나면은, 나를 포기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걸려 있습니까? 누구만 없으면 제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온데 자유함이 있겠다. 저 사람은 없으면 직장에 내가 행복하겠다.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 행복,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인간관계에 지금 매여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봐요. 고개를 들어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때 어떤가 하면은 모든 인간관계, 나를 포기하고 나면 나를 내놓는, 이게 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특허지 나를 내려놓는 시간 못 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이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3일길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제가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3일길을 걸었는가 하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라 했는데 이 요나는 불순종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그 고집대로 간 결과가 뭡니까? 다시스로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별장 짓고 멋있는 야트 사고 멋있는 해가지고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는 그곳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잘 풀렸어요. 해필이면 가자마자 배가 대기하고 있고 가자마자 순풍이 불고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간 곳이 물고기 뱃속이야.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멋지게 살려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불순종의 결과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물고기 뱃속, 무덤 속이란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다 회개하고 나니까, 불순종에 대한 철두철미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죠.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할 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 하면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전에는 어떤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백날가 전해도 저 사람들 듣지 않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듣는데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가 듣겠습니까? 내가 백날가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어떤 줄 알아요?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3일길을 가로지르려면 3일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큰 성인데 가서 하루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밖에 안 외쳤는데 왕이 나서서 온 백성들이, 그 성이 20만 명이나 되는 이런 큰 성인데 하루 외쳤는데 2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명령 내고 짐승부터 시작하고 사람까지 모두가 금식하고 모두가 기도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 생각은 3일길이 아니라 내가 100날 가서 평생을 외쳐도 한 명도 구원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지금 3일길을 걸으면서 가는 곳마다 꼬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자기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의 결국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순종. 이 3일길은 결국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 번째 보니까 참 재밌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드 왕비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3일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에서드 왕비는 바벨론 시대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이 바벨론 아하수르스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 이 에스드 왕비입니다. 여러분, 에스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자녀 중에서 참으로 왕비가 돼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뤘습니까?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어요. 여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이 사람입니다. 근데 참 묘하죠.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나니까 뭔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옵니다. 그 당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세컨드 커맨드,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온 총리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상당한 수였습니다.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해도 몇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잡혀온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70년 포로 생활해서 그 중간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적어도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당할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왕비 에스더. 왜냐하면 이 왕비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 자기는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는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날짜까지 딱 정해져, 이날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 왕비의 아잡이 되나 삼촌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서 기별을 하고 왕비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설 때다. 네가 나서서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다.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길이 있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제발 나서라.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자기의 미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머뭇하고, 지금 온 유대인들은 날짜가 정해서 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머뭇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참 여러분의 에스더 입장 같으면 어쩌겠어요?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지금 이 잘못 나갔다가는 왕에게 그냥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바로 앞에 왕비가 그랬거든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다가 왕후의 자리가 폐위당했잖아요. 지금은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기간이 30일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유일한 법 하나가 있는데, 왕이 금호를 내미면 살지만 그것 아니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과 왕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나갔다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취한 것이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온 백성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하기를 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도하면 뭐 했겠어요?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 대덤에 놓긴 것 같은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의 결단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왕 앞에 나가자. 죽을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두히 철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가리라. 십자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로 끝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의 입장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벗어놓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봐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듯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누군가를 살리고자 나에게 그 십자가를 요구한대. 나는 괜히 이 말했다가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괜히 말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괜히 말했다가 친구관계 어리상하는 거 아닌가, 내 체면 때문에, 나 살겠다고 내 이기주의 때문에 십자가 벗어놓고 그냥 머뭇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을 나에게 지라고 했는데 그것 안 지려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냥 벗어놓고 에스더 그 왕비처럼, 그러다가 에스더 왕비는 3일을 통해서 이걸 넘어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션의 십자가, 이 짐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무거운 것 같지만은, 지금 지기 전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은 에스더 왕비가 이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전에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었어. 왕하고도 이렇게 멀어져 있는, 아니 부부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십자가를 치고 나가니까 죽을 줄 알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눈이 바뀌어버렸어.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가 또 참 이 왕비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왕 앞에 가서 왕이 네가 어쩐 일이냐 하니까 왕이 막 눈이 바뀌어갖고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쩐 일이냐 하니까 말을 안 해. 왕이야 내일 이야기할게요. 애를 태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왕이 이제 막 그런데 뭐 왕을 완전히 막 안달나게 만들어. 그 다음날까지 결국에는 그걸 하지 않아.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이 일 이후에 십자가 지어나니까 에스더 왕비 완전 자유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에스더 왕비를 매일 불러. 매일 하루에도 3번도 더 불러.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에스더 왕비뿐만 아니라 에스더 왕비가 속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바벨론의 2인자로 오릅니다. 2인자로. 소연한 관계가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는 자유함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미션이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질 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야.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끝 내놓고 예수님께 주시는 이 짐을 질 때 지기 전에는 꼭 죽을 것 같아.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이 일하면은 나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이 짐은 치면서 미션의 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짐은 찌면 질수록 더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을 다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한쪽은 무거우면서 마음은 무겁고 몸은 가볍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 이 중심이 무거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미션, 가정을 향한 미션, 이 시대를 향한 미션. 여러분 무겁다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첫째, 복음 전할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미션.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거 내가 져야 돼. 그것 가지고 입 가지고 다니면서 온 천지 누구 뭐 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원래 보면은 노아의 자식들 있잖아요. 그 제일 먼저 그 누구죠? 그 가나안의 아비 함입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봤으면 자기가 가서 그걸 덮어주고 해야 될 그 사람인데 가서 그 덮진 않고 입으로 다니면서 소문내잖아요. 지금 이 시대 봐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허물이 있고 형제의 허물이 있고 가정에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지라고, 십자가 지라고 보여주는데 자기 십자가 지니까 지기 싫으니까 다 소문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에서더 왕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에서더 왕비로 불렀어요. 그걸 짊어지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딱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은 그게 아니야. 방향이 잘못된 이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된 거는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눈이 밝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눈이 밝은 줄 아는데 더 큰 빛, 참 빛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 엉터리란 걸 알았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것, 여러분 좀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 다 따지고 참 빛을 보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엔 눈이 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눈을 뜹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새로운 영의 눈이, 참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참 눈이 떠여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방향을 팍 틀죠. 쳐 죽이는 자 입장에서 이제는 살리는 입장으로 가장 복음 전도하기 힘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자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그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 방향이 잘못되고 이쪽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길이 막히면서 3일 길을 걸으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3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내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열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길이 어때요? 그 눈을 방향을 바로잡고 나니까 그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걸 능히 넘어가는, 그래서 이방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일길을 통과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3일은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기적.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환난당합니까? 그런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하는 게 때로는 나를 정화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 정화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3일길을 걷게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기간이 돼야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기간이 이 고난의 기간, 이 3일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다면 여러분, 이 고난, 이 환난 이겨나가는 방법은 외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기를 그냥 오기 부리면서 버텨가지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간 3일은 골탕만 먹는 거예요. 골병듭니다. 모르죠? 경상도 사투리인데 골병드는 이 상처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이런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나를 내놓고 예수를 만나고 참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되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 고난 같지만 고난이 가장 행복한 기간으로, 인생 역전의 기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의 갈등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이 3일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 만나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의 이런 어려운 경제가 한때 유럽에 멋지게 잘 나가던 저런 것이 지금 유럽이 어려운 것이, 한국에 지금 저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미국을 새롭게 하고 유럽을 새롭게 하고 한국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개인이 힘든 것이 그 계획 속에서 이런 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되면
이 고난은 영원한 것 아니에요. 길어봤자 3일이에요. 이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이것을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남는, 내가 완악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 환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는, 그리하여 정금같이 욥같이 거듭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짊어지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